여러분이 자녀들 아니면 우리 렘넌트들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볼 기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쁘게 학교 갈 준비를 하고 그래서 학교에 가보면은 학생들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 분위기 속에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그 분위기에 맞추기 위해서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 문화에 따라가고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이제 또 교회를 오게 되죠. 교회에 오면은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신앙생활이 학교 생활과 맞질 않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또 대학에 진학해서 세상이 주는 이념과 사상, 철학 이런 걸로 꽉 차 있는 가운데 직장을 들어갑니다. 그럼 직장은 어떨까요?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거기에 도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생존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지금 우리 영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대통령들은 그 취임할 때에 성경에 손을 얹고 목사가 축복 기도를 하죠.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로 목사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이제는 어느 정도로 복음이 힘해졌냐?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미 하원 개원 의원식에도 목사를 초청할 때는 기도문 원고를 먼저 받는데요. 그 원고 받아가지고 검토해보고 이상이 없는가? 혹시 또 방송 중에 잘못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건 좋은데 끝에다가 항상 모든 신들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거기다가 브라만의 이름, 각종 신들의 이름을 거기다 집어넣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원에 초청되어 기도하러 갔을 때에 원고를 내라 그러니까 언제까지? 내일 개원이니까 오늘 밤까지 내라. 그래가지고 12시 정도에 메일을 집어넣었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자야 되니까. 아침에 보니까 열어보진 않았더래.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더니요, 막 야유도 나오고 한쪽에서는 박수도 치고 나중에 자기에게 많은 메일 또 문자들이 막 날라오는데 이야 이것도 무슨 또 위협적인 내용인가 보다 해서 봤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막 박수를 치더라는 거죠. 지금 세상은 그런 문화가 저보다 복음만 놓치도록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만 놓치도록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 오늘 13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선지자나 이적 행하는 자가 하는 말을 절대로 듣지 말아라. 또 6절부터 보면은 가족이나 친척들이 친구들이 꿰어가지고 너는 야 다른 신들을 섬기니까 너무 좋더라. 그렇게 해도 절대로 속지 말고 따라가지 말아라. 지금 오늘 우리는 이 명절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붙잡혀야 되겠냐? 그래서 오늘 제목 자체가 참 복음과 거짓 복음.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 자, 우리 서론적으로 나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렘넌트가 어릴수록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또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다양한 문화 속에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 가운데 3단체가 이 우주의 힘을 끌어들이는 능력을 알려줄 겁니다. 자,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내 안에 다른 세계를 체험하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우주의 힘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비밀을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다른 능력을 공급받도록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3단체가 틀린 이론을 가지고 뭘 만듭니까? 요새 보면은 뇌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강조하죠. 뇌혁명, 뇌호흡, 뇌운동. 거기다가 이거를 완전히 기계화된 작업을 만들어서 기계를 갖다가 들이대도록 만들고 얘는 체험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이런 세계에 우리 랩런트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3단체가 하는 이 다른 세계보다도 거의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것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나 중심, 우리 중심, 성공 중심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그림을 붙여놓고 그걸 하루에 몇 번씩 계속 암송하고 기도해라. 그거는 뭐 다른 종교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왜? 성공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가 막 거부가 되고 막 큰 건물을 짓고 교회를 건축하고 이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대개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막 점수 많이 받고 좋은 대학, 취직 좋은데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니 그러면 안 될 때는 영광 안 돌립니까? 기준 자체가 저보다 나기준이다. 사단에게 잡혀있는 영혼을 흑암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이 비밀이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축복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뭐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빠져 있으니까 교회 운영도 안 돼요. 거기다가 거의 이제는 폐쇄 단계 있지 않습니까? 문을 닫고 있어요. 팔려가고 있습니다. 그걸 또 이슬람이나 사이비 종교들이 사가지고 거기다 교주 사진 탁 붙여놓죠. 현장은 어떻습니까? 현장. 이게 현장이 완전히 접신, 점수를 문화화했어요. 문화화. 자, 우리 이번에 쉽게 말하면은 헬로윈데이 같은 경우 귀신 문화를요 완전히 상품화 시켜서 거기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뭐 하나씩 뒤집어 씌우고 뭘 하나 차고 이래가지고 몰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작품의 모든 목표는 뭐냐면은 후대들, 청소년들, 미디어라든지 음악을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요 완전히 장악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영적 싸움하는 현실 속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이 뭐냐? 지금 이런 현장 속에 복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복음 운동, 복음이 아니라 복음 운동을 누가 회복할 것이냐? 어느 교회와 단체가 이 응답 속에 들어갈 것이냐?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런 인물을 통해서 쓰신 겁니다. 그게 바로 0.1%. 사실 0.1%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돼요. 사실 교회에 오는 것도 복음 들으러 오는 것이죠. 기쁜 소식. 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러 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 대한 답을 다른 걸로 주는 거죠.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드리십시오. 남을 도와주십시오.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막 이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희미하게 희석시켜버리는 것이 바로 거짓 복음입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거짓 복음은 인간의 이 근본 문제, 요 근본 문제와 답을 모르도록 이렇게 딱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단에게 잡혀있는 원죄를 모르도록 만드는 겁니다. 뭘 강조합니까?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이런 것만, 자범죄, 이런 것만 계속 강조하는 거죠. 일반 자범죄는 종교에서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원죄, 하나님을 떠난 근본 사단에게 잡혀서 재앙 속에 빠진 여기에서는 빠져나올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게 안 보이잖아요. 아까 우리 교사 중자 모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구 가운데 사는 이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서 빠져나올 영웅이 아무도 없어요. 이걸 모르니까 온갖 방법을 다 쓰는 거죠. 어제도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9살 먹은 그 무당이 있더라고요. 여자애. 어릴 때부터 심한 병도 알았는데 이게 신 받고 나서부터 이게 해결돼 버린 거죠. 그 아이가 이제 무대에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점을 쳐주는데 부채 딱 들고 방울 막 움직여서 맞추는 거죠. 어쨌든 맞추는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년 안에 재물복이 어마어마하게 터질 거라고 이야기하면서요. 하니까 사람 좋아하지. 왜? 재물복이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도 무당, 할아버지도, 친할아버지도 무당, 여자 쪽에서 이 부인도 아이를 넷 낳았지만은 그 어머니도 무당. 이게 선대로부터 무당. 결국은 이게 대물림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원죄 아래 있는 인간이 영적 대물림이라는 여기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보면 내 인생 속에요. 그 문제가 와 있어. 나도 안 가려고 그러는데 그 문제가 내 앞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 해결해 보려고 산으로 들로 유명한 어떤 특별한 은사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고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죠. 왜 그럴까요? 이게 주인이 누굽니까? 인생의 주인이 마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당연히 문제만 생겼다 하면은 우상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우상 섬기는 것은 결국은 마귀를 섬기는 건데 이 제사나 풍속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귀신 달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끌려가고 있잖아요. 특별히 이 주인이 이 사단인 줄 알았는데 이걸 내가 주인 돼서 만들어서 결국은 거기에 조종받도록 만들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식도 내 마음대로 하는 줄 알고 내가 컨트롤 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안 되면 뭐라 그래요?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응? 내가 먹을 거 못 먹고, 쓸 거 못 쓰고,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는데 그럴 수가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내가 주인 된 거예요. 내가 자녀를 키운 줄 알고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지킬 수가 없죠. 자녀를 어떻게 내가 주인 되어 지킵니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르면 전부 내가 하는 줄 알고 있어요, 내가. 여기에서 숨은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개 이 고통의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줄 아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음을 알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공허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로 시달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영재들, 뛰어난 영재들, 아니면 특별한 특기 가진 사람들, 유명한 연예인들 보면은 집착이 강해가지고 뭔가 성공은 빨리 이루지만은
그 뒤에 오는 영적 문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거 하나를 위해서, 목표를 위해 달려갔기 때문에 다른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안하고 우울증, 조급증, 막 가위 눌리고 이런 병들이 지금 청년 세대도 보면은 이 우울증이 많다고 그러죠. 미래가 불안하지. 지금 시험 봐야 되는데 경쟁률은 막 어마어마하지. 얼마나 조급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드러난 문제들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드러난 문제. 자, 이 숨 문제 속에 드러난 문제가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삶의 의미를 놓치니까 포기하고 무기력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요. 이게 이 분열 속에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집착. 여기에서 이 중독으로 말미암은 이 사고들,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이 암 환자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펜타닐이 일반 사람들이 복용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이게 좀비가 돼가지고 흐늘거려 다니고 있다. 그런 사회 문제들. 사람들은 거의 이 거짓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현실에 속고 있어요. 현실에 속아요. 어떻게 속습니까? 모든 것이 세상의 이익 따라서 선택을 하죠. 이익 따라서. 로처럼 이익 따라서. 내가 이익을 얻어야지만이 세상에 좀 행복한 줄 알고 따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경쟁이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경쟁. 최선을 다하죠. 그 세상 단어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말들이 이 경쟁 아닙니까? 왜요? 경쟁한다는 말은 다른 대상자가 있다는 말이죠. 성공을 위해 가야 되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죠. 최선을 다하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 인간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다가 거기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안 되는구나. 어렵구나. 포기하죠. 자, 그래서 이 창세기 3장과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만 오면은 인본주의를 쓰게 되고 과거의 체질로 들어갑니다. 이게 현실에 속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해결해 보려고 인본주의를 쓴다. 거기다 또 안 될 때는 과거의 상처 속에 빠져버려요. 역시 나는 안 돼. 해도 안 되는구나. 이게 목에 가시 걸린 것 같아가지고 늘 그게 나를 누르고 있어요. 그럼 목에 하나 가시 걸려보세요. 이게 밥 먹어도 늘 생각나고요. 물 먹어도 이게 걱정됩니다. 그렇죠? 이 상처가 늘 나를 따라다니는 거야. 저거 해서 될까? 늘 불안 속에. 그래서 결국은 다른 복음 속에 빠져버립니다. 다른 복음. 자, 교회 안에 다른 복음들. 왜냐면 이것은 인생의 답,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복음 속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렇죠? 인간을 건지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만 되는 이 구원 사건을 놓고 이게 깨달아지면요. 야,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근데 이 그리스도 모르면은 두려운 하나님으로 늘 말씀 못 지켜가지고 벌벌 떨고 무슨 일 당할까봐 어디 함부로 행하지도 못해요.
하나님 말씀 속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을 위해서 전에 그 말씀에 나왔습니다마는 다방 가는 게 죄스러운 거야. 아니, 다방내 사람 만나는 곳 아닙니까? 거기 가면 막 여자들도 있고 분위기도 음침하고 하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것도 죄스러워. 내가 어떻게 저렇게 다방 가서 차를 마실 수가 있냐? 거룩한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형상 회복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외적으로 거룩해봐야 과거 속에 빠져 있어요. 늘 죄 안 지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그게 우리 기준이지. 그래서 이 복음을 만나는 것은 참 여러분 기적이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 안 지려고 자꾸만 선행 강조하고 윤리 강조하고 도덕 강조하고 그런 세상의 법을 가지고 우린 자꾸만 강조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다 지켜요. 종교에서 다 지켜요. 하나님은 너희가 근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이걸 눈을 떠야 돼요. 아, 내가 영적인 비밀인 그리스도, 이걸 내가 오늘 깨달아야 되겠구나. 이 답을 가지고 와야 되겠구나. 이걸 모르면은 종말론 자들에 의해서 끌려가죠. 봐라, 이 시대를 봐라.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성경 그대로 나와 있지 않냐? 그러니까 모든 걸 정리하고 여기 들어와서 하나님 만날 준비해라. 재림 신앙을 막 강조하는 거죠. 다 팔고 가야 돼. 복음은 그렇죠.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14절. 내일 종말이 와도, 언제 종말이 와도 오케이.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죠. 오늘 이 비밀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내 인생 속에 이 다른 복음, 그래서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럼 저주받는단 말이에요? 저주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다른 복음으로는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에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신 유일한 답, 그리스도로만이 참 복음입니다. 자, 이 비밀 가지고 참 복음은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바로 참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아담 하와가 범죄 시에 즉시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었었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재앙을 막을 방주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6장 14절. 너의 운명을 바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갈대우를 떠나라.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아직도 내 속에 윤리, 도덕, 풍속, 제도 이런 것에 묶여있다고 하면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거를 점검을 해보셔야 돼. 오늘 가서 내게 지금 아직 복음이 아닌 것이 무엇이 있지? 아직도 내가 오직에 대한 답을 갖지 못하고 세상 것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 있지? 그 세상 것 버리면 난 어떻게 살지? 아닙니다. 버린다고 해서 옛날에 보니까 여러분 복음 위에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직업이 모든 것이 복음이 우선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태권도장에 관장이 그 간판 그거 갖다가 잘라버렸어요. 나 이제 복음 위에 산다. 그 현장이 복음 전하는 현장이라니까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우선순위가 뭐냐 이거죠. 내가 업을 가져야 될 우선순위가 뭐냐 하는 거지. 그걸 갖다가 안 한다고 그래서 어떤 분은 나 이제 오늘부터 교사 안 해. 왜? 복음 전해야 돼. 아닙니다. 학교 현장이 최고의 복음 현장 아닙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하나님은 계속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예표로 보여주면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19절 23절에 그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찾아내는, 회복하는 비밀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 이제는 이 참복은 뭐냐? 근본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만남을 회복하는 이 구원, 요거를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길이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을 2장 7절에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2장 18절에 내 삶이 회복되는, 그리고 현장이 회복되는, 현장은 여러분의 가정, 직장, 지역 모든 것이 회복되는 2장 18절, 이게 근본적으로 회복되는 이 응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참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 속에 최고의 만남이 복음 가진 자와의 만남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자녀를 복음으로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66권 이 전체 속에 뭘 얘기하십니까? 복음으로. 그래서 이 비밀 가진 자가 오늘도 하나님의 관심 속에 들어갈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를 알게 되죠. 자, 성경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성취를 말씀하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러면 성경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복음을 회복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내용들 신약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계속 재앙 속에 빠진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노예, 포로, 소곡된 이야기. 왜 그럴까요? 복음이 증거되도록 이스라엘 그 현장에 보내는 겁니다. 그 가운데 남은 자 렘넌트가 숨겨져 있어요. 이 눈으로 봐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꺾을 참된 왕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꺾을 자를 보내시겠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이 축복이 날마다 누려지시길 바랍니다. 왕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이제는 참 제사장 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됐구나. 로마서 8장 2절. 참 제사장. 여러분이 조금 날짜 잘못 잡고 아니면 내가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닙니다. 그 윤리도덕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왜 붙드셨는가? 그게 바로 복음 속에 들어가라고. 그래서 오늘도 복음 놓치면 내가 실수할 수밖에 없구나. 이걸 붙잡아야지. 나를 질책하고 내가 왜 안 되지? 자꾸만 자책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복음 속으로, 그래서 모든 저주장 끝났다. 이제는 참된 선지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 누리는 증인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축복을 누구에게?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이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왕,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내가 문제만 당하면 내가 과거의 실수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뭘 잘못해서 그랬구나. 그게 사단이 속는 거예요. 이미 영세전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습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는 이 축복을 가지면 나에게 따라오는 응답이 뭐냐? 응답. 따라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누구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안에는 성령께서 나를 성전 삼고 계시면서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이제는 권세를 주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꺾이고 하늘 보호자의 배경 속에 증인되는 응답을, 지역 살리는 응답을 준비해놨습니다. 권세. 아니 교통경찰이 덤프트럭이 막 질주해가지고 오는데 과속인데 무섭단 말이죠. 왜요? 너무나 세게 달리니까 어이 무서워. 골목 들어가 숨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호루라기 부르면 되고 손짓하면 와요. 이렇게 차가 와. 왜요? 위에서 주신 권세가 있단 말이죠. 문제 사건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문제? 괜찮아. 25시로 도전하는 것이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들 그리스도로 도전한다. 이게 예화가 아니고 사실. 도전하세요. 그렇다고 막 내 오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으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내 목표를 두고 도전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성공도 그렇잖아요. 내 목표를 두고 도전하니까 무너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현장을 향한 절대 계획 발견하면 도전하면 돼요. 이때부터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이게 요한복음 5장 39절, 20장 30절, 31절. 이게 복음 중심으로 말씀이 깨달아져요. 이 말씀 속에 구약의 방주, 도피성, 또 왕, 선지자, 제사장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구나. 성막도 그리스도로구나. 그리스도 한 분 설명하려고 이렇게 많은 예표와 제사장들, 선지자들 세워서 계속 증거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리스도가 가졌다는 그래서 다 가진 거죠. 부족한 것이 없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여러분 자격이 있기 때문에 법적 조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주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땅끝까지 갈 수 있는 모든 현장이 나의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 일, 이게 바로 세계 복음화. 이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의 축복이 4개. 그러면서 이제는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자, 흑암이 꺾이고 완전히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됐죠. 이제는 with 임마누엘 원리스. 다시 말하면 무한한 삶의 힘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위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모든 만남 사건 속에 불신자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어떤 일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절대 계획을 이루는 그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요셉은 노예로 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계획, 애국 복음을 향해서 세계 복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보여야 되죠. 그렇죠. 이미 여러분의 저주는 끝났다니까요.
내가 어쩌다 노예가 되고 어쩌다 내가 누명서 감옥에 들어가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방법이다. 이때부터 세상 보는 눈이, 사건 보는 눈이, 문제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도, 교사도, 지도자도 모르는, 왕들도 모르는 답을 현장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고 다니엘 같은 인물들. 그렇죠. 꿈도 해석할 수 없고 계속 시달리고 있는데 거기에 영적인 답을 주고 그 현장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내가 훈련받아도 메시지를 계속 받아도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그게 내 입장에서 내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말씀 받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교회와 현장과 시대를 놓고 말씀을 받아야 돼요. 왜? 이미 다 여러분의 문제는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오직 복음돼야 된다. 오직 복음돼야지만이 흑암 세력이 꺾이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틈을 이용해서 계속 파고 들어와요. 약점을 통해서, 나의 성격을 통해서, 나의 안 되고 있는 이 환경 여건을 통해서요. 계속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가졌다는 말은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 이렇게 돼. 필요한 것이 없다. 어느 정도로요?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왜? 다 가졌기 때문에. 다 가졌어요? 다시 한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 잡혔기 때문에 인간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짓고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내주하신 사건이 구원 사건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다 가졌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왜요? 여러분이 필요한 게 뭡니까? 땅이 필요합니까? 뭐 건물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면 다 받은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 나를 보호자 삼으시고 나와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밀 모르면은 오직 복음 안 되면 불신자의 종로로 돼야 됩니다. 이제는 오직 기도가 돼야 되지만이 모든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왜요? 그 뒤에 숨은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비밀을 가졌을 때에 이때부터 성령 인도받게 되죠. 여기 오신 것도 성령 인도입니다. 그렇죠? 각자 현장에 다 성령 인도입니다.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지게 됩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이고 호흡이기 때문에 호흡 안 되는 사람은 죽잖아요. 늘 영적 대화 하셔야 되지. 하나님은 내가 왜 여기 와 있죠? 이 속에는 무슨 계획이 있죠? 이 사람 만남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길 원하시죠? 늘 질문하시면 돼요. 이제는 모든 생각을 기도로 했다고 하면은 나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전도 속에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현장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망대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직 기도가 안 되면은 내 생각 가지고 따라가게 되죠. 그렇죠? 기도보다도 내 생각이나 내 분위기 따라서 가야 되고 오직 전도가 이게 안 되면은 사람 말을 따라가야 돼. 내가 증인 안 되면요. 사람 말 아니면 또 의식주 이런 것에 의해서 따라가야 됩니다.
먹고 살아가야 되니까. 이 복음의 비밀 가지고 우리 여러분이 전도의 비밀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되는가 안 되는가. 특별히 건강, 거기에 경제까지 하나님 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복음과 거짓 복음이 구분될 수 있도록, 특별히 참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